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마지막, 여러분들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대중에게 외친 설교예요. 공개적인 외침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요, 이제 제자들에게만 집중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붙잡혀 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인데,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마치 빛이 꺼져가기 직전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빛을 비추는 순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 축복교회는요, 여러분들 침례 예배가 있고 침례식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손님들이 이제 빛 대신 예수님 빛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44절 45절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법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식대로, 법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아셨어요.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 전에 오늘 읽은 말씀 방금 44절 45절 말씀 보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한 이래 늘 갖고 있었던 질문이, 문제가 이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 존재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질문에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러분들 도전했지만요, 명쾌하게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삶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확 해서 자기 삶이 부인되는 것을 경험돼요. 내가 뭐지? 나 이때가 뭐 한 거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여러분 휘몰아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근데 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냐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여러분들 자기의 존재의 이유, 목적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마이크의 목적,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의미, 그 가치는요, 이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이, 이 마이크를 제작한 사람이 정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새로운 발명품을 딱 보여주면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다 쓰는 물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하물며 내 인생을 내가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누구냐? 나 중심으로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했지? 그게 나는 아니거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사명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요, 그게 나의 목적을 정해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있죠? 아멘? 난 엄마 아빠 없이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진짜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날 때 봤어요?
여러분이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을 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딱 태어나자마자 시간 맞죠? 날짜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난지 여러분 기억해요? 보셨어요? 봐도 못 봐요. 몰라요. 부모님이 알아서 알죠.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 돌렸다니까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 친모를 찾아서 저는 집을 나갔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난 누군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연히 생긴 일에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히 생긴 일에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연히 생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연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 그냥 뚱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누구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오늘 주님이 알려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캠퍼스에, 동네에, 축복교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 우연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립이 딱 되는 순간요, 삶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때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보냄을 받으니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요, 돈 많이 벌고 넓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날 보내셨다, 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지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 하나로 점철됩니다.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뜻을 꺾는 처절한 아름다운 순종의 표상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생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무력한 자의 패배가 아니라 소명을 온전히 이룬 자의 승리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요, 입구도 출구도 몰라요. 입구 출구를 다 상실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입구 출구를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돌아갈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있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삶에서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으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교우로, 할렐루야. 한 회사의 사장님으로, 직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할렐루야, 보내셨다니까요. 축복교회 성도로 보내셨다니까요. 아멘. 그 명령에 따라 뭐 하면 돼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 엄마가요 쌍둥이를 낳네요. 산부인과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한 명 낳기도 힘들어 살겠는데 두 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그렇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일 아침에 아기 젖 먹어야 할 거니까 수유실로 내려오세요 그러더래요. 예, 무뚝뚝하게.
막 온몸이 통증이래요. 안 아픈 곳이 없고 조금만 더 해도 움직이려고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다소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제가 내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 그러고 가더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엄마는 과연 그 다음날 젖 물렸을까요? 못 물렸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진짜로 자각될 때,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딱 자각될 때, 여러분 자기의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를 살게 해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요 힘이 나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또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날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춰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한 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뜻이 없냐, 나를 봐라, 하나님 생각이 없냐, 나를 봐라 라고 감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당신의 소명을 분명히 밝히셔요.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까닭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으로 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은요 어리석음을 얘기한 것이기도 해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지, 탈출구를, 입구도 출구도 찾을 수 없어.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꼭초처럼 자신을 태워 사람의 심령에 등불에 불을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이 이제 47절에 이제 구원이라고 나오는데 44절의 핵심 단어는 따라합니다. 믿는 것, 믿음. 두 번째는요 45절에 보는 것, 그죠? 세 번째는요 거하는 것.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죄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믿으면,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거하는 거. 왜요? 여러분 어둠요 빛의 결핍이에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기독교 교리를 인정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내가 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요,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면 크레도라. 크레도. 크레도가 무슨 의미냐?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낮 예배 한번 왔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는 것,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리아가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것을, 처녀로서 잉태할 것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여러분, 이게 전폭적인 헌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기도한대.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안 보여, 안 들려. 여러분에게만 보여. 내일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래. 그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지금 3명도 키우기 어려운데요.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학생들, 제가요! 낮아빠질걸요 아마. 이상하다고 막 도망갈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길 싫어요.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참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주님이 친히 몸에 안으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삶으로 나는 또 이 세상에 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부서지고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우리 마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을 주님이 친히 품에 안으셔서요, 새로운 존재로 빚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둠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어둠을 떠나 빛을 선택합니다 라는 신앙의 외침인 거예요. 그 고백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하지만 배척당하면서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판이 없냐? 아니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빛보다 어둠이 더 좋아서 빛을 거절한 거죠. 근데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것 자체가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받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거슬러 내 멋대로 사는 삶, 곧 나를 심판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제 멋대로 사는 삶.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입니다. 유기된 상태, 유기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이 생명을, 시간을, 삶을 낭비하는 삶,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살길 원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은 대충 살아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전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살려면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지향한 바가 뭐냐? 50절에 보면요, 50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그의 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 여러분, 영생은요, 뭐 단순히 그냥 죽지 않음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근데 지옥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식이 나의 식이 되고, 하나님 법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할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요, 거절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침례는요,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시작이에요. 모든 주님의 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이 제자를 삼았을 때, 제자가 됐을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순교의 영성이에요. 이제 내 고집, 내 주장, 내 식, 내 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침례 받는 분들은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말했고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축복 공동체 안에 몇몇 형제자매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오늘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도요,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사랑하는 축복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침례 받았었는데 지금은 막 살아요.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침례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 영적 좀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침례 받은 분들, 우리 침례를 받는 분들은요, 그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침례 받는 분들 축복해야지만 거기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와, 나랑 상관없는 일 축복해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침례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요, 세상의 빛으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린 보냄을 받은 자. 어떤 존재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비추며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이 축복 공동체, 우리 안에서 빛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